우리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우리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으로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그랬습니다. 이 교회와 책벌에 관한 우리가 시벌 또는 죄에 대한 책벌을 시벌이라고 하고, 또 아무리 어떠한 책벌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죄를 해벌을 해주는 바로 이러한 제도가 우리 성경에 있는데, 교회에서 우리가 이것이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교회의 법이 우리가 너무나 무시되고 있는 시대다. 또 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 바로 그러한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법은 사람들이 아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언제 한번 몇 년 전에 우리 동생이 어디를 가서 갔는데 밤나무가 있어서 밤을 한 20개 정도를 주웠대요. 떨어져 있기도 주서 아무 생각 없이 밤을 주웠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더니 30만 원을 달라고 그러더래요. 안 하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누가 와가지고 밤을 다 주워갔는데 도둑놈으로 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도 말이 안 통하더래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아주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나중에 20만 원을 달라고 해서 이제 10만 원 깎고 20만 원을 줬대요. 그리고 그 밤도 돌려줬대요. 밤을 돌려줬더니 이건 가져가시오 그러더래요. 지금은 사실 우리가 남의 밤나무 밑에 가서 밤을 주워도 주인이 모르고 그냥 주워오면 죽는 거지만은, 그것을 만약에 경찰에 신고를 하면 어떻게, 무슨 죄입니까? 그 절도범으로 거기 걸리게 돼 있습니다. 산에 가가지고 송이버섯을 하나 우리가 따도 누군가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산을 임대해서 하는 사람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것도 우리가 도둑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성숙된 국민성을 어떤 질서, 규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행동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서 법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교회 법은 우습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나에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 그것으로 우리가 교인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고, 또 어떠한 그 교회의 법이나 이런 것에 전혀 우리는 개의치 않는 그런 생활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성경적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의 자세는 아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는 보수주의가 있고 자유주의가 있습니다.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야 그 말대로 정말로 자연스럽게 본인의 권리, 자유를 주장하며 믿는 어떤 그런 측면의 사람들을 가지고 자유주의자들이라 이렇게 말하지만은, 개혁주의와 보수주의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준행하는 바로 그와 같은 철저한 복음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교회의 법을 준수하는 바로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오늘날 이 교회의 질서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교회에 우리가 법을 우리가 준행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교회 법합니다만 이 법은 성경이잖아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법적 체계로 성도의 생활의 규범을 삼은 것을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지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형제가 죄를 범하면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를 해라. 그 말이에요. 누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감춰주려고 하지를 말고, 미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거를 다 까발리고 싶잖아요. 잘됐다 싶어가지고 기회다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해라. 만일 들으면 내가 그대의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사람 전도하기도 어렵지만 한 사람이 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또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도 예배지만은, 우리 가장 귀한 것이라고 소중한 것이라고 하겠지만은 우리가 권면이라고 하는 것을 빼놓을 수는 없지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권면은 뭐 목사 머리 위에 올라가 있고 장로님들 머리에 올라가 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 모든 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남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우리 친구 동기 목사 중에서 그렇게 목회를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교인이 삐져가지고 떨어지든 말든 일 안 하고 빈둥빈둥하면 불러가지고 되게 야단을 칩니다. 당신 자식이 몇 명인데 자식들을 당신처럼 거지처럼 살게 하려고 그러냐? 똑바로 정신 차리고 일하고, 부지런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야 되지 않냐? 하면서 권면하는. 어떤 사람은 아니 목사가 그 남의 사생활까지 참견을 하냐? 목사는 사생활 그럽니다마는 우리가 성도의 생활을 권면해야 하는 것이 목사의 직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삐져가지고 나가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권면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돌이키면, 그러면 내가 그 형제를 얻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만약에 그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내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말마다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권면하고 증인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증인으로 하여금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확정하되,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을 해라 그 말이죠. 교회에 공식적으로 말을 해라. 이 사람이 이런데 우리가 권면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이 사람에게 어떠한 그 방도로든 권면을 하든 치리를 하든 이 사람이 이러한 죄를 졌다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교회의 말하고 교회가 하는 말을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하라. 이것은 출교를 하든 면직을 하든 출교를 하라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이방인처럼 하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여러분 우리가 무서운 것 아닙니까? 교회에서 치리를 받고 잘 그것을 본인이 소화하고 회개하고 바로 서서 정말로 그 신앙을 회복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교회에서 어떠한 문제가 돼서 교회의 이 문제를 정말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보다 법을 준수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 속에 우리는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알지요. 이것은 어떤 감정적인 그런 죄를 용서해주고 풀어주고 이런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은, 오늘 이 말씀은 앞에 15절로 17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이해한 후에
우리가 18절에 있는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론을 우리가 보면서 교인은 정한 예배와 모든 집회에 출석을 해야 한다. 그리고 교인은 우리가 성의를, 주의를 범하거나 미신행위나 흡연, 음주, 구타하는 등의 행동이나 고의로 교회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는 책임을 면함이 당연하고, 여기에 보면 교회의 의무금을 드리지 않고 라는 것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교인이 11조를 하지 않으면 11조 하지 않고 의무금이라는 게 뭐예요? 무슨 우리가 회비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인은 주일 성수와 11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은 우리 성도의 의무인 거예요. 주일 성수하지 않는 사람을 교인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드리지 않고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의 책임을 면함이 당연하고, 교인으로서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로 간주한다. 그리고 교인은 진리를 보수하고 교회 법규를 잘 지키며 교회 헌법에 의지하여 치리함을 순종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여러분, 교회의 치리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다 치리만 합니까? 요즘 교회들은요, 치리를 안 합니다. 재밌는 것은 우리 그 장로교회, 정통적인 장로교회는 옛날에 치리를 잘했습니다. 재직회 참석 안 하면 옛날에는 12번 재직회 매달마다 하지 않습니까? 12번 참석하는데 3분의 1을 재직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재직 임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 꼭 법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재직은 재직회를 참석을 해야 재직 아니에요. 서리집사 1년 동안 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교회에서. 그 재직회 아니겠어요? 그 재직회 참석하지 않는 재직이 재직이냐? 이거 내가 인기가 좀, 이러면 인기가 떨어지는데, 이런 설교하면. 근데 요즘, 그래서 옛날에는 재직회에 재직이 다 참석을 하고, 이름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재직은 많고, 재직들은 참석 안 하고 하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어떤 회의든 과반수 이상이 모이지 않는 회의에 개회를 선언하는 회의가 어디가 있습니까? 3분의 2가 모여야 되고 50%가 모여야만이 우리가 개회가 선언되는데, 재직회는 언제부터 헌법에 뭐라고 그랬냐 하면 모이는 대로 재직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직이 50명이라 하더라도 2명만 모여서 재직회를 한다 하더라도 모이는 대로 재직회 개회를 하는 거예요. 자, 교회의 예배의식 한 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예배 시간에는 모든 사람이 엄숙한 태도와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목사가 낭독하는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읽지 마라. 그런데요, 우리 교회는 사람은요, 교육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야. 아무리 목사가 뭐라 그래도요,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은, 주보를 왜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어? 거기 뭐가 있나요? 왜 주보를 들여다보고 쓸데없이 성경을 넘기고 하고, 어떤 분은 성경을 찢어져라 하고 막 쫙 넘기고 이런 분이 있어요. 성질을 내려면 집에 가서 내주에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성질난 모습처럼 그렇게 하고, 이렇게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목사가 낭독하거나 인증하는, 누가 이것을 읽으시오 할 때에 그 인증한 성경 밖에는 읽지 말고, 자, 귓속말도 하지 마라. 그리고 출입하는 자에게 인사하지 마라. 곁눈질도 하지 마라. 졸지 마라. 쓸데없이 웃지 마라.
그 밖에 모든 합당치 못한 행동을 일체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 들어와서 예배하는 분위기는 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삐진 사람처럼 들어와 가지고 앉는 거예요. 조용히 앉고 옆 사람과 얘기하지 말고, 궁금한 게 있더라도 좀 참고, 예배 하루 종일 드리는 거 아니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악수하고 이렇게 인사하지 말고 그 사람의 신앙,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분위기를 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라. 앉아서 우리가 기도하고 설교할 목사를 위해서 담당하는 찬양대나 기도를 담당하는 장로님이나 모든 순서를 맡은 분들이나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장로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이쯤은 돼야 되잖아요. 미국에서는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가 무슨 교회인 줄 압니까? 제일 가난한 사람들. 침례교회, 침례교회. 침례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는 교회예요. 돈 없는 사람들. 그리고 조금 돈이 좀 있으면 가는 교회가 감리교회래요. 그리고 감리교회를 다니다가 돈을 좀 벌고 좀 자기의 직위도 좀 올라가고 좀 뭐 하면 좀 체면 좀 차릴 만한 어떤 그런 자세가 되면 장로교회로 옮기는 거예요. 미국에서 장로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요, 이거는 좀 젠틀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폼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영국에서 분립해가지고 온 그 비싼 땅에 좋은 예배당 짓고 정말로 거기 들어가려면 명품 아닌 가방 들고는 못 들어갈 만큼 말이죠. 그렇게 폼 잡고 저 강남 아줌마들처럼. 난 그 아줌마들 보면 참 그래,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자기들끼리 뭐 얘기하다 보면 딴 나라 같이 들려지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오늘날 왜 이 교회가 이렇게 돼가냐, 종교개혁을 이룬 독일 교회들이 왜 무너지고 그토록 철저하게 조직신학이 세계 모든 교회에 영향을 끼친 영국이나 이런 교회들이 왜 무너지느냐 그 말이에요.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 교회가 오늘날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지구를 펴놓고 여러분 보세요. 진정 소망이 있는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민성, 인간성, 또 부지런함, 언어의 재능, 어디 가서도 적응 잘하는 아주 그야말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든 면에 만능인 거예요. 추운 데 가면 추운 데 어울려 살고 적응해 살고, 더운 데 가면 더운 데서 살고, 이렇게 여러분 살아가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만큼 이러한 국민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한국 교회를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전도도 안 된다, 뭐도 안 된다, 지금 교회가 정체기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왜 우리가 그러한 것을 얘기해야 되느냐. 우리 한국 교회는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꼭 장로교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교인다운 교인의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는 재직회가 있고 당회가 있고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재직회는 우리가
어떠한 교회의 재정적인 것을 심의하는 기관이지요. 그러니까 재직회와 공동의회는 의결기관이라고 그럽니다마는 우리가 치리회는 당회는 교회의 치리회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당회에서 어떠한 이런저런 모든 교회의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의논하지만은 교회 당회의 주 의무는 우리가 어떠한 치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의회는 여러분 1년에 몇 번 합니까? 공동의회는 우리가 1년에 몇 번 해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나 나 가만히 있으나 공동의회는 1년에 몇 번 해요? 1년에 한 번 재정 가지고 우리가 1년에 한 번 하는데 공동의회는 재직회의 3분의 2가 공동의회를 소집을 요청하거나 당회가 필요할 때에 필요시 할 때 공동의회를 우리가 소집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공동의회는 이것저것 우리가 모여가지고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상정된 안건만을 심의하는 것이 공동의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을 위한 공동의회,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나 권사를 선출하기 위한 공동의회, 또 어떠한 사안이 있어가지고 땅을 산다든지 판다든지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공동의회, 재직회에서 물론 결의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폭넓게 공동의회에서 이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직회 3분의 2가 소집을 요청하거나 필요할 때에 당회는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 이런 우리 교회의 어떤 조직인 것이지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이 15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게 되면 바로 교회의 책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가 누구를 면직하고 제명하고 책벌을 한다고 하는 이것이 정말 여러분 마음 아픈 일이죠. 교회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당하는 자나 행하는 자나 모두에게 아픔이 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범죄한 자를 그 범과의 성질에 의하여 합당하게 베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적인 것이고 법인 것입니다. 뚜렷이 범한 죄 같으면 이것을 교회는 공개석상에서 책벌하거나 교회 앞에서 공포를 하라 그럽니다. 중한 죄가 아닐 때에는 우리가 이것을 비밀히 권면하거나 또는 권계한다 이렇게도 말합니다만 권계하거나 혹 유기 책벌을 한다는 거예요. 유기 책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기간을 두는 것이죠. 1년 동안이든 6개월이든 이것을 책벌을 하고 시벌을 해서 근신을 하도록 하거나 또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유기책벌이라고 그러는데 중한 죄가 아닐 때에는 그럽니다만은 그러나 만일 그 죄가 무겁거나 중한 죄를 졌을 경우에는 다시 말하면 무기책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교회에 공포를 하고 제명을 하거나 출교를 하거나 면직을 하거나 교회 앞에서 이것은 직접 본인에게 공포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공개 심판하듯이.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 시벌하는 것인데 교인이 6개월을 교회를 안 나오면 자동 제명이 됩니다. 6개월을 안 나오면은요, 물론 유학을 가거나 또 질병으로 인해서 교회를 출석할 수 없거나 특별한 어떠한 경우에 외국이나 이렇게 나가서
뭐 주재원으로 가거나 뭐 직장 때문에 이렇게 외국을 나가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당회의 허락을 받고 나갑니다만은 무작정 6개월 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자동 제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실종교인이라고 그랬어요. 실종됐다는 거예요. 6개월. 그래서 자동 제명이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릎이 성하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실 때 부지런히 교회를 다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어떤 죄를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죄를 묻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이 찾아가서 권면하고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데리고 가서 다시 권면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말하고 교회에서도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라? 세리처럼 이방인처럼 취급하라는 거예요. 자, 교회의 회원이나 직원이 당연히 벌을 받을 만한 범과가 있으면 치리회는 자비한 마음으로 그 일을 판단하고 온유 겸손한 뜻으로 그 사람을 경계하도록 하되 또 자성하여 자기도 유혹됨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분들 보면 우리 총회에서 총회의 재판국은 몇 년 전부터 상설재판국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상설재판국은 우리가 총회 때에 또 총회가 허락한 기간 동안에 이 재판부는 재판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 재판국은 이제는 상설재판국이 된 거예요. 법원처럼 이렇게 아무 때나 뭐 상소한 일들이 있으면 이제 재판국이 모이게 되는데 세상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여러분? 재판에서 내가 저 재판에서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좋은 아주 인류 변호사, 저 로펌이나 뭐 아니면은 무슨 뭐 대법원장 한 사람이나 이런 유명한 변호사들 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재판에 이겨요. 근데 난 가만히 보면은 직업 중에 여러 가지 직업이 있지만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강간범인데 이 사람을 검사는 이 사람에게 20년 구형을 내렸어요. 20년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둬야 된다 그러니까 이 변호사는 나와가지고 이 사람은 말이죠 강간을 하기는 했지만은 그 강간범을 변호를 해주잖아요. 들어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누구 편이에요, 그 사람은? 이 사람은 누구 편이 되는 거예요? 강간범의 편이 되는 거예요. 뭘 받았기 때문에?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받고 변호사 돈 안 받고 변호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참 내가 이 말을 해들는지 안 해들는지 참 저도 갈등입니다만 우리 총회 재판국에서도 누가 이기는 줄 아세요? 에? 돈 많은 사람이 이겨요. 돈 많은 사람이야. 돈 많은 놈이요. 그거는 돈 많은 놈이 이기는 거예요. 남의 돈, 교회 돈, 무슨 뭐 총회 돈, 무슨 먼 돈 다 해먹어도요. 재판국,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이 재판국장을 하는데 자기는 돈을 한 푼도 안 받았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 한 푼도 안 받은 것 같지는 않아. 그 사람의 성향으로 안 받았을 것 같지도 않아. 자기는 돈을 하나도 안 받았대.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보면 자기 집 앞에 돈 봉투를 이만한 걸 하나 놓고 간대요. 진짜 사실 그래요. 그 재판국장이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그 집을 찾아가서 그 집 앞에 돈 봉투를
봉투가 아니야. 돈 보따리를 놓고 간다는 거예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팔은 어디로 굽는 줄 압니까? 돈 많은 쪽으로 팔이 굽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돈 받은 사람이나 지금 이 죄인이나 어떻게 누가 더 죄인이요? 똑같 저울에 달아보면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잘못을 보고 내가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이 분명한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를 위해 권면하고 바른 성도가 되도록 해줘야 되지. 그 사람의 편을 들어준다면 그 사람과 나와 똑같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 사람을 경계하도록 하되 자성해서 자기도 유혹됨이 없도록 해야 된다. 자, 우리가 무기책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기책벌은 좀 가벼운 것이지만은 뭐 1년 동안 이것은 권면해서 1년 동안 이제 근신하도록 한다. 또 몇 년 동안 성찬 예식에 참여할지를 못한다. 아니면은 이 사람의 죄로 인하여 이 사람의 모든 직을 면직을 한다 하는 거죠. 면직을 한다. 사실 이 면직이라고 하는 것은 출교와 거의 비슷합니다만 이렇게 무기책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제명하거나, 제명이 뭐예요? 이름이 옛날에 왜 어른들 말 안 들으면 뭐 파간다? 호적 파간다 그러죠. 호적에서 파버린다 이놈 새끼 하면서 막 욕하잖아. 그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는 것이나 아니면은 내 죽으라는 말이나 거의 비슷한 말이잖아. 우리가 호적 파가라 하고 욕할 게 아니요. 이 욕은 대단한 욕이요, 여러분. 이건 저주요. 제명이라는 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명. 면직은 뭐요? 그 사람의 모든 직함을 다 빼앗는다는 거예요. 빼앗고. 출교는 뭡니까? 더 이상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 해악이 된다. 그래서 교회에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이제 그야말로 교회에서 출교를 하는 것, 성례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유는 그럼 뭐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책벌의 이유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며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양평에도 보면은 뭐 면직단 사람들 많고 뭐 이렇게 뭐 제명당하거나 또 출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면직하는 분들 뭐 이렇게 제가 보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로 자기가 나오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로 교곡숙교회로 갈 테니 목사님 받아주겠냐 하는 식으로. 받아주겠습니까? 아니, 안 받아주겠습니까? 이 말도 아니요. 내가 곡숙교회로 그러면 가겠다 뭐 하면서. 근데 보면 어떤 사람들은 두 손 들어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당신은 당신의 문제를 당신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해결을 하고 거기에서 당신은 신앙을 회복해라. 여러분, 이것은요,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 책벌하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우리가 교회 책벌 가운데는 이렇게 무기책벌, 유기책벌 두 종류가 있는데 유기책벌은 뭐 교회에서 출교를 하거나 뭐 면직을 하거나까지는 아닙니다만은 근신하는 그러한 과정에는 서로가 교제하며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회개할 길을 우리가 다시 신앙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도와줘야 하지만 무기책벌을 받은 자는 교인과의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명을 출교를 당하거나 했을 때에 바로 이러한 사람은 교인과의 교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이렇게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연역을 보면 사실 우리가 교회 당회가 교회에 공포하지 않은 뭐 일들이 여러 건이 많지는 않지만은 몇 건 있습니다만은, 안타깝지만은 우리가 어떠한 그 항존직을 받았던 분들을 면직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나간다고 해서 무조건 면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교회로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교회를 나가야 하는 어떤 이유도 있기 때문에 나간다고 해서 무조건 면직을 하는 것은 아니나, 우리가 교회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회가 면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 또 교회의 해악이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 분명히 우리는 면직을 하고 제명을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교회의 앞에 공포하지 않은 것이 하나의 어떠한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덮어두고 맙니다마는, 그러나 이러한 분들과의 성도의 교제는 교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책벌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왜 교회가 왜 대개 말하면 그 사랑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사랑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미워하냐? 교회는 은혜 가운데 은혜로 해야 되지 무슨 법 얘기를 하면서 해야 되느냐? 하지만 교회가 책벌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신령과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처음 교회를 나온 분들에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라 그리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고 교회 직분을 맡은 분이 주일 빠지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권면을 해야 되지요. 그래도 교회의 중직자가 돼서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지 못하게 한다면 분명히 그것은 본인에게도 안 되는 것이고 교회에게도, 우리가 교회의 질서나 교회의 신령의 측면에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책벌하는 것이 어떠냐 따지기 전에 성도는 성도답게 우리가 교회에서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목사는 노회의 소속이지요. 우리 신부는 노회 소속이라 그럽니다. 근데 목사가 은퇴를 할 때까지 목회할 수 있는 것은 누가 나를 지켜줍니까? 성도들이 아무리 지켜준다 하더라도 지켜줄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법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은 우리의 어떠한 직함을 받고 직분을 받고 끝까지 우리가 농런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범법한 자리에 들지 않고 말씀대로 법을 준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즉 법은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을 한 번도 안 합니까? 아멘. 말씀대로 살아야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이 나라에서 국민답게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되죠.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또 뭐가 있어요? 납골당 의무? 아무튼 우리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때 나라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국민의 안정을 지켜주는 것이 국가 아닙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보아야 하고, 교회는 우리가 두려운 것은 아니잖아요. 신령과 거룩성을 유지하도록 내가 행동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의무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답게 보존되어야 되고, 성도는 성도답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우리가 하면서 교인으로서의 어떠한 그 명패를 들고 살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또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준행하는 이런 교회와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주여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사오며,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여 주여 죄인 줄 모르고 죄의 자리에 빠질 때도 많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의 진리를 따라 살며 우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붙잡아 주신 줄 아버지여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출입하고 교회를 섬기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추워라도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아버지는 우리가 죄악과 손잡는 어리석은 자들의 하나님의 전처를 밟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